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쉽게 깨달아지지가 않죠. 깨닫지를 못하니까 마음에 기쁨도 없어요.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또한 예배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주일이면은 교회에 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믿음이 약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다 때가 되면 깨닫게 돼요. 빨리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이라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죠. 이러한 것이 전부 다 과정이야, 과정. 누구는 빨리 깨달을 수 있고, 누구는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낙심할 것이 없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언젠가는 깨달을 때가 오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그래서 내 생각으로 무엇을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마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기다리는 것 같이, 씨를 뿌려놓고 이게 잘 자라나 자꾸 흙을 뒤집어 보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다고 하나님께서 버리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야.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또한 동방박사들, 또 목수 요셉과 그 아내 마리아, 이 정도 지극히 적죠. 그리고 이제 30년 동안을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오시다가 때가 되네 30세 되실 때 이제 요단강 물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인데 기뻐하는 자다. 그때부터 이제 성령으로 공생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고, 또 나사로나 마르다, 마리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로마 백부장,
또 고넬료 같이 이름은 없지만은 같은 노마 백도장으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자기 집 하인의 중풍병 죽어가는 하인을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한 그 백부장 믿음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죠. 뿐만 아니라 12의 혈류증 그 여인 베데스다 예루살렘 성의 이 동쪽에 양문이 있는데 제물이죠. 양이 들어가는 그 양문이 있는데 그 양문 옆에는 그 베데스다의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잣집 대문에서 살아 기거한 그 거지 나사로 이와 같이 소수의 사람들이죠. 그렇게 많지가 않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치 소돔성의 노새 사이들처럼 창세기서 19장 14절이죠. 농담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값없이 로마서 3장 24절에 영원히 구원받고 또 그 무서운 심판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려요. 값없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진실로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것은 심판을 받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분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심판이야.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누구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한 번 구원을 받으면은 그 구원이 또 취소가 되지를 않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책임만 남아있어.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 7원이라고 하죠. 7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하신 말씀이요. 다 이루었다.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모든 문제 해결해 되신 예수님
그 이름으로 구하는 거야. 그 이름 권세로 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 내가 구원받은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예수님께서 주신 참 자유, 모든 죄에서 인생이 사는 동안의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온 것인데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거야. 그래서 평안과 복을 누리죠.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되죠. 그러나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피할 수도 없어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날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거짓된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을 미혹할 것이고, 다음은 또 전쟁, 기근, 또한 지진. 자, 이러한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이 식어지고, 자,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지금 있어요.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날마다 뉴스에 보도되잖아. 세계적인 이 정세가. 그런데 그럼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세상적으로 마치 소돔성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80억이 조금 넘게 살고 있어. 오늘날 지금 현재 이미 죽은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탐심과 정욕으로 살아가. 그게 다 불로 멸망당했잖아. 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금 엊그저께 지진이 있었죠. 베네수엘라. 몇 년 전에는 튀르키예.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 전쟁으로 몇 명이 죽었다, 지진으로 몇 명이 죽었다, 기근으로 몇 명 죽었다, 또 기후 변화로 몇 명 죽었다, 이런 거 관심 있어요? 큰 세상이 좋아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세상적으로 기뻐하고 즐기고 살아가는데,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 깨닫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밝히 드러나 보이지만 세계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서부터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크고 작게 전쟁도 있다가 또 휴전 합의도 했다가 또 다시 전쟁을 했다가 그렇게 반복하는 거야. 언제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는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땅에 사람 3분의 1이 죽죠. 요한계시록 9장 18절 말씀. 지금 이번 그 지진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까지 사망자 수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종자, 지진으로 인하여 지금
실종자가 그토록이나 많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골든타임 다 지나버렸어. 구조받을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다 죽은 것으로 봐야 되죠. 기적으로 한두 사람이 살 수는 있지만 그 골든타임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그럼 실종자가 다 그게 사망자 수로 연결돼 버리잖아. 참으로 참혹하고 안타깝고. 우리가 도울 힘은 없고 여러 각 나라에서 구호 물품을 보내주고 하지만은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6장 10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가 지금 다 되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누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영혼이. 언제? 잠시 잠깐 후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러 오실 때가 이제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내가 그토록 김바울 목사가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으로 선포해도 누가 들어요?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내가 큰 교회 목사도 아닌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희고 큰 백보자 심판이 잠시 잠깐 하면 펼쳐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7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건 몸이 죽는 것이고,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맹렬히 타는 불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는 영이에요. 영.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까지가 이 지옥불 불과 유황으로, 말라기서 4장 1절 말씀에서 용광로 같은 불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 영이 그 불못에,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인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문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작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이 없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를 못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이 더 필요가 없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러 오시는데 언제 오실까? 그동안에 2000년이나 안 오셨는데 또 한 2000년 또 있어야 되나? 그때 또 가봐야지. 그때 또 가봐야 알지. 2000년이 또 지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분명하게 하나님 뜻이 밝혀져 있어요.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왜?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 많은 신학자들이 인간의 지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깨달은 자는 어렵지가 않게 깨달을 수 있어요. 이제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현재 다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 이미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정도가 지금 차고 넘쳐나죠. 오늘날에 이 다른 복음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단들,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그 거짓 목사들까지도 또 교회라는 간판은 붙여져 있지만 거짓된 교회들 다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사람도 조심해야 돼. 믿을 사람이 없어. 사탄이 뭐 내가 마귀다 그리고 이마에 띠를 두르고 미혹하는 게 아니잖아. 고린도후서 11장인가요? 13절에서 15절까지. 사탄이 광명한 천사같이 가장을 해요. 그 사탄의 종들이 일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시 말하면 목사같이 가장을 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야. 지금 이미 차고 넘쳐나. 그렇죠? 신천지 이 세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 교주가 이만희 교주가 지금 95세라고 나오지 요즘에 방송에. 그리스도인들도 뉴스는 봐야 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뉴스 안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잖아. 그 노인이 아이고 이만희 지팡이 입고 다니는데 그거 구속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구속돼 버렸죠? 어디 신천지 뿐입니까? 수없이 많아요. 종교들, 세상 신들. 성도들이 잘 모르는 좀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그 종교다원주의.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개신교 안에도 WCC 종교다원주의 그거 전부 거짓된 종교 집단이야.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지. 요한일서 4장 1절에 정신 차리고 깨어야 돼요. 나 김바울 목사 말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그러므로 이후로는 정신을 차리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진은 천재지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피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그 지진을 없게 할 수도 없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나요? 현재 벌어진 상황만 수습하기에 바쁘지 인간의 생각과 감정으로. 모든 것이 지진도 기근도 전쟁도 또 벌써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것도 3년 동안 그토록이나 요란하고 두려움을 줬던 코로나도 벌써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잖아. 답답하다. 그래서 마스크도 안 하잖아 지금. 왜? 사람의 생각이 그토록 커. 깨닫지를 못해. 깨달으라고 코로나19 그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깨닫지를 못해. 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지식, 사람의 생각이 더 큰데 환경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되잖아. 준비. 세상이 그렇게 좋아? 나 김바울 목사는 누가 그냥 같이만 가자. 모든 비용은 부담 없이 다 비용을 댈 테니까 그러면 갑니까? 응? 몇백만 원 비용이 든다 해도 그거 거저 간다 해도 나는 그런 기회가 있어도 안 가.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주님 몸된 교회 주 예수 제자교회를 주셨는데 어디를 가? 전부 거짓인데 사탄의 미혹인데 안 가지고 나는 결코 죽으면 죽으리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 김바울 목사 마음 안에 이루어져 있는데 뭐가 부러워? 부족한 것도 없고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해야 될 그 가치가 하나도 없음을 다 이미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흔들리지가 않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야.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안개같이 인생이 뭐 별거예요? 있다고 없어져 버리는 거야. 중요한 것은 그런 인생, 시편의 90편 10절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썩을 것을 위하여 심고 거둘 것인가? 썩지 아니할 것을 심고 영원한 것을 거둘 것인가? 답은 간단해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되면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주야로 다윗같이 묵상하는 자가 되고 사도 바울처럼 죽기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을 상이 있잖아. 더 필요가 없어. 다른 것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성령에 도와주시고 천사가 곁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성도들 지키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으로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 아니냐. 성령은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부족함이 전혀 없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까? 높아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쪽이. 어떻게 하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 힘쓸까? 구원의 디딤돌이 될까? 예수님 제자 삼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에서 말씀하셨죠? 18절이야 20절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전파하라 복음을.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성령 그가 오셔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라. 최고의 인생이야.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깨달은 자가 회개하잖아. 그게 물세례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믿는 자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로마서 8장 16절.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더 필요가 없어. 자,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 누구는 어린아이 믿음, 누구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행함으로 예수님께 상 받는 자가 있고. 자,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 전하는 건데요. 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누군가에게 이게 전도인데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그러면 그 가족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 건 왜 그럴까?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데 누구에게 믿으라고 그래? 자,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 가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안 할 수 있어?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안 믿어져서 누구한테 말을 못 하는 거야. 부끄러운 거야.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왜? 내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운데? 응?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데? 미움받는데 오히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오히려 내 삶 속에 핍박이 오는데? 세상으로부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전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를 않아. 누가 교회 밖에 나가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 감추고 다니기 때문에. 왜 그래요? 왜 드러내지를 않아요? 부끄러워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먼저는 가족 구원이야. 그토록이나 가정이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한 것은 교회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고 교회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마가의 가정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인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물질명예, 부귀, 권세, 영화 이거 얼마나 좋아. 이건 세상 사람들 것이야. 그리스도인들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했고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과 좀 다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교회를 핍박한 사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다메섹도 상에서. 그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어도 사도행전 28장이죠. 30절 31절에서 복음을 전한 거야. 그러한 상황에서, 환경에서. 세상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를 못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러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또 뭐 열심히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철야기도하고 새벽기도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할 것이 없어. 할 일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율법이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이에요? 10절. 내가 낳은 것은 주님의 은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열심히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성령이 하셨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은혜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면은 복 주시라는 말 할 필요 없고 기도할 필요 없어. 그런 거. 복은 자연적으로 따라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5장 3절 4절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대로 하리라 하니 부요가 임하죠. 차고 넘쳐나게 채워져 버리잖아. 고기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복과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